네, 오늘은 이 한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개인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를 계속 해나가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서 나갔다 그러죠. 아직 밝기 전에, 새벽이라는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은 기도할 시간을 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저 아주 한가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그 위에 있는 32절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소문이 났죠. 병든 사람 다 고친다 그러니까 그게 뭐 이스라엘 땅이라는 곳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니까 소문이 순식간에 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동네마다 사람들이 그냥 때로 몰려듭니다.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 당연히 올 것이고, 또 이게 뭔 일인가 싶어 궁금해서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빴죠. 그 많은 사람 왔으니까 병자만 와도 다 일일이 다 기도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 시간을 따로 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기도은행에 적립한 돈이 없으면 사람들을 치유하는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할 것을 아셨던 거죠. 누가복음 16절에도 이것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꾸준했습니다. 하다가 말다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하심은 사람들이 언제나 예측이 가능했고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들쑥날쑥하죠. 기도했다가 또 일이 없으면 기도 안 했다가 굉장히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발전이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기도하셨고 또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셨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계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떤 재판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계셨고 그 앞에서 주눅 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사람에게 무릎 꿇을 일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 작은 최고의 사람인데 감옥에 잡히고 그 이스라엘 땅에 여러 왕들, 대제사장들, 높은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도 전혀 굴함이 없고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심지어는 로마의 왕 가이사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순교했던 그런 분입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용기가 그 속에서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정말로도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면 기도의 시간을 꼭 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에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35절 보면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보세요.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나갔다 그랬죠. 한적한 곳으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냥 옆에서 기도하셔도 되지만은 굳이 일어나서 어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때 종종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 계실 때면은 들판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산에 가서도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기도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예수님께는 기도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먹을 수 있고 또 자는 방에서 먹을 수 있고 또 우리 심지어는 길에서 걸어가면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대개의 경우에는 식사의 장소를 정해줍니다. 집에서도 식탁에 있는 곳이 있고 또 회사에서도 구내식당이라고 식당이 따로 다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모로 편리하고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기도의 장소를 정해두는 것이 기도 생활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가장 좋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는 기도의 방해를 덜 받습니다. 또한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한 곳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분위기가 훨씬 더 다릅니다. 집에서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갑자기 뭐 들어와서 부탁도 하기도 하고 집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답답한 일이 있어서 정말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은 그 울산에서 가까운 그 양산에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학교 가는 그 도중에 있었는데 그러면 답답할 때는 일부러 버스를 타고 둘러둘러 그 기도원으로 갑니다.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 뻥 뚫려 있는데 그 바위에 올라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나서 내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참 자주 했었습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면 음식이 더 맛있는 것처럼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쩌면 기도 맛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단 어떤 것보다도 교회가 기도하기가 참 좋은 장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나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습관 굉장히 유익하고 여러분 좋습니다. 그것이 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그런 게 정해서 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소리내어서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서든 모든 곳에서든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기도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죠. 기도하면서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생각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서 말로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 큰 소리 내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은 소리 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그냥 정말 속으로 묵상하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리 내서 기도했다고는 사실입니다. 이 마태복음 26장,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 26장의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한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한 이것을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기도의 내용을 들었으니까 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귀에 들릴 정도로 좀 소리 크게 내서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예수님이 좀 떨어져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아주 큰 소리는 아니었을지라도 제자들이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통성으로 특별히 기도할 때 저는 큰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 믿고 있습니다. 조용히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때가 있어요. 수동 같은 곳에 가서 며칠씩 침묵하며 기도하고 지내는 것도 우리 신앙 성장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통성기도 역시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선포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다 그랬습니다. 간절히 드리는 기도 소리에 마귀가 여러분 도망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모여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소리 내서 기도합시다 그럴 때는 소리를 같이 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친구와 가족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저 뭉뚱거려서 도매급으로 그래 기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각각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때론 베드로처럼 사탄이 밀가부르듯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우리는 아주 넘어질 듯 말 듯 하는 그런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바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개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노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또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각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날 오순절날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실이 그때 오순절날 되어서야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 가족, 또 여러분 친한 사람,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짧게라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들을 기도할 때 당장에는 어떤 열매가 없고 당장에는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기도에는 열매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씨앗과 같아서 우리가 봄에 씨앗을 심으면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맘때쯤 되면은 다 우리가 별을 베고 추수해서 이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사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언젠가는 다 결실을 맺습니다. 저는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형제들이 먼저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제 어머니가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할머니께서 일찍 예수 믿긴 했지만은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교회를 들쑥날쑥 하면서도 교회를 잘 다니고 또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아서 목회의 길을 가게 되고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과연 누구의 도움이 있었을까? 제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을 때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들 또 장로님 계십니다. 제가 나중에 커서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께서 저를 위해서 꾸준히 계속 기도해 주셨다.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한 분의 기도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모여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지 않게 되었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은 종종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신 때가 많았습니다. 조용히 혼자 나가서 대체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같이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기도의 띠입니다. 기도의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입니다.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전도서 4장 11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기도의 띠, 기도의 연대를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혼자 그냥 하셔도 다 할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하셔도 다 할 수 있고 혼자 나가 전도해도 다 전도할 수 있고 병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편한지도 몰라요. 혼자 하시는 게.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떤 때는 그 참 연약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얼마 있으면 십자가 죽음을 당하기 직전이고 잡혀가기 직전인데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 우르르 다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다 잠을 잤다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러 갔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가 있고 같이 간 사람들은 다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할 맛이 날까요? 맛이 잘 안 나죠. 그냥 혼자 가서 열심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때는 같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띠, 기도 연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같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모이면. 그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여서 뭐 기도하다가 잠을 잤든지 그냥 뭐 밥을 먹었든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였으니까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예배하면 더 좋죠. 근데 거기까지는 못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같이 모이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해요. 모이면은 예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있다 보면은 거기서 때론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예배가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이는 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기도에 연대해야 된다.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서 하시면서 기도할 때 그곳이 직장이든지 사무실이든지 가정이든지 병원이든지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세요. 교회에 몇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모임이 수십 개 혹은 수백 개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교회는 정말로 놀라운 교회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 그룹이 많이 필요해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 모이는 그 그룹, 그리고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 모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너희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미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주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한 번씩 감사를 더 하기 위해서 기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습하면 감사가 됩니까? 며칠만 지나면 또 금방 까먹잖아요. 정말 우리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고 늘 감사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중요한 바탕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 그 바탕 위에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수님의 기도 생활 5가지 잘 기억하셔서 그럼 꼭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 5가지 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기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체험을 꼭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